반갑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 군대 조직이 되면은 교회도 군대 스타일의 리더십이 때로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리더십은 좋은 게 아니고요. 교회가 또 기업이 되면은 CEO 스타일의 리더십이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전적인 리더십을 보면은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옆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통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리더십은 딱 이거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통전적인 리더십이 오늘날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을 통해서 또 옆으로는 자신이 내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배경, 그런 민주적인 스타일을 함께 어우러가면서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통전적 리더십, 이게 바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 존재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면은 교회에는 정말 온전한 그런 리더십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은 과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거든요. 절박한 순간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세워주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또 그런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고 또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목회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 행하시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함께 쓰임받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리더십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잘 활용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뭔가 기대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했을 때 거기에는 기대가 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뭐든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는 메리트가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교회의 공간의 80% 이상을 활용하며 충분한 또 주차 공간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교회는 재정적인 압박 중에서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모험적이고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방문하는 그런 교우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재정적 지원을 솔직하게 때로는 요청하고, 그래서 그 재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정에 클리어하는 모습, 재정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재정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 쓰임받는 내역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목회자의 심성도 투명해야 된다. 믿음도 투명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투명성이 매우 교회 성장에 또한 새로운 그 성장에 이렇게 좋은 기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기반 위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 신도들은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남의 기분을 맞추는 태도를 지향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활동하는 진정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선교에 과감하게 가담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성장에 좋은 의미를 낳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그 비전의 관계를 보면요,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지도력을 때로는 그렇게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다면 교회 성장은 거기서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그 역할이 교회 성장에서 중요한 그런 그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 보면은 리더십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보았습니다만은 특히 목회자와 또 리더십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그 지도의 원리를 몇 가지 우리가 전략적 원칙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전에 먼저 목사 자신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럼 뭘 성장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영성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목회자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교회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실제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회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공간의 교회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회, 그 마음의 교회는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요, 그 마음의 성결성,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함, 그건 것이죠. 거룩성 그겁니다. 거룩한 그 마음의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그 대두인 이 피터 버그너 박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목사가 교회 성장을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자신이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가장 무서운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절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인 태도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나가면은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뭔가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이를 항상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요, 뇌가요, 첫째는 뇌가 멈춰버립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전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과 지도, 목사의 그 지도력에 관련된 그런 명제를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역을 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란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역이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가 신기일전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영성과 인격을 보다도 잘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라라는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여라. 자,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평신도의 리더십이 탁월한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리더, 즉, 이 목회자는 누구냐? 리더란 무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동력을 주고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목회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는 미래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그런 교회에 불과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은 그런 최소한 3년 안에 뭔가 교회가 성장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 안에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지도자여야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내가 순간 그런 성결성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자신의 리더십을 키워야 되고, 그 리더십이 외적인 그런 리더십만이 아니라 내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거룩성을 지닌 진정한 내면을 키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공적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 이것도 개발하고 개인적인 리더십도 개발해야 되지만은 내면적인 리더십, 내면적인 리더십, 그게 바로 전체적으로 이제 통전적인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를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도해 봐라. 이른바 자기 안에 있는 리더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장을 위한 4가지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성장의 사이클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이클은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좀 여기서 보면요, 써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그런 태도. 그래서 positive thinking이거든요. 이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말로 믿음과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비전. 믿음과 비전.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확실히 키워나가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바그너 박사는 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성장도 없다라는 걸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도 교회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절대자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수정교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고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장을 위한 그 두 번째 사이클은요,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원리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원리에 대한 지식. 원리에 대한 지식. 어디나 원리가 다 따르죠. 이 교회 성장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먼저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자기 성장의 두 번째 사이클은 뭐냐? 원리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무작정 가는 것은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돌고 돌아서 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작은 예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은요, 정확하게 알고 그걸 바로 인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은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자료도 모아야 되고, 또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프닝성을 가지고. 자기 성장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훈련과 실행입니다. 세 번째. 자, 여기서 보면요. 훈련과 실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훈련이 충분할 때 많은 가치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의 훈련 필요합니다. 양육 훈련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세가적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성도를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낳게 하는, 그러므로 이 실행 과정이 필요하죠. 실행. 열정과 지식만 가지고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열정도 있고 또 나름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동 옮기는 것, 실행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말이죠. 그것을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활용할 때만. 아무리 좋은 교회 성장의 원리가 있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수없이 듣습니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는 별로 실행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들을 때는 뜨거워요. 내가 꼭 해보겠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그런 것이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좋은 정보, 좋은 그런 마인드가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 똑같은 그런 처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건 정한 이치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읽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을 알았으면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하고 훈련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성장의 네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입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이다.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이다. 자, 여기서 그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태도와 지식과 훈련을 반복하면은 고품질의 기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요, 이제 발을 많이 쓰는 축구 선수는 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하니까 굉장히 그 슈팅 잘하고 골을 잘 넣는 그런 선수가 됐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태도와 지식과 훈련을 반복하면은 고품질의 기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태도를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을 더욱더 빌려 힘써 보십시오. 훈련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품질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탁월성, 이 엑셀런스, 이 탁월성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고품질을 요구한 시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는 일종의 거룩한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만 가지고는 또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과 함께 좋은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좋은 인성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것은요, 영과 진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어서 강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교회를 성장시킨다. 살아있는 예배. 교회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자면요, 웨스트라고 하는 말로 그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웨스트.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그 웨스트 W는요,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둘째는 이벤젤리즘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셋째는 봉사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티칭입니다. 교육입니다. 이 웨스트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이런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교육이 분명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예배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를 정의를 하는 것은 예배자에게, 모든 예배자에게, 특히 리더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장을 촉진시키는 예배의 두 가지 정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의 접촉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접촉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은 영혼, 약한 영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기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 내게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를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걸 베푸셨죠. 구원, 그죠? 영생, 우리에게 기쁨, 평화, 번성 많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바꿔서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진짜 예배예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정말 기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그 목회자에게, 리더들에게 그 예배의 정의를 확고하게 하는 만큼
교회 성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예배를 통해서 성교의 비전을 낳게 되구나.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 그 성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영혼 구원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얼마나 그 목회자가 예배를 신경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거기에 힘을 전심을 쏟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의 정의를 확고하게 내린 다음에 거기에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을 인풋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됩니다. 찬양을 고르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결성, 그리고 설교의 메시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과 이 모든 삶을 다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동시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그 예배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그 찬양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막 살아 움직입니다. 메시지가 살아 움직입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막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리더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돌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기쁨이 없다. 할렐루야, 막 감사, 기쁨, 막 이런 게 없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오늘 내가 정말 은혜의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잘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막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게 이 내면의 기쁨이 나온과 동시에 이것이 밖으로 성교의 비전으로, 영원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예배 역동성에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형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겁니다. 교회 성장형 예배가 되게 하라.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틀로 예배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는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뭐라고요? 은혜로운 예배.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예배를 이렇게 대책 없이 계속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기존 신자들을 떠나게 하는 예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신자와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예배가 대다수의 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요, 정말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뭘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절고 있는 회중이 있다면, 영적으로 졸고 있는 회중이 있다면, 또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는 회중이 있다면, 이건 뭔가, 이건 뭐 사대교회가 정말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보면은 이건 내가 죽은 게 아닌가, 교회가 이러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처럼 예배가 이처럼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다운 예배는 형태로는 더 이상 교회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로 발전시키자.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그래서 메시지도 은혜롭고,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은혜가 철철 넘치도록, 찬양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찬양 하나를 고르더라도 성도님들이 다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골라야 돼요. 메시지도요, 쉽고 은혜로운 메시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기도도 정말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냉랭한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죠. 메마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찾아온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요. 결국은 쫓아내는 강력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12가지 예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와는 좀 다른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건물이 또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이렇게 올바른 예배 형식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 예배 형식도 우리가 잘 촘촘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경외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찰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그들은 관찰해요. 특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잘 관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롭다면 거기에는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강력한 전도의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불신자들이 참석했을 때 그들의 두려움과 필요와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무엇에 민감한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또 기존 성도들은 어떤 것에 민감한가? 이걸 민감한 것을 성도들이 그런 걸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자가 그걸 충분히 미리 예방하고 또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도자들에게 민감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깊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구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근데 구도자들에게는 그런 그 민감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좀 때로는 구도자들에게는 그런 너무 깊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좀 시사성도 때로는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내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본문에 대한 메시지의 중심 매체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본질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필요 사이에는 은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들어가는 것이죠. 믿는 자들, 또 불신자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자리 잡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요, 은혜가 이렇게 필요한데 예배 공동체 속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살리는 그런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개인 전도와 함께 용병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밖에 나가서는 뭔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확실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의 형식을 고안하는 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은 좀 자유롭게 펼쳐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짜임새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다. 구도자들에게 민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기적이지 않고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겁니다. 자, 예배의 준비성.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는 만큼 성공하죠. 그냥 투자한다고 해서 다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다. 투자할 때도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되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철저한 준비성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자, 찬양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메시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회자 리더의 내면성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성,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예배의 목적 의식이 철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예배 철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감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역동적인 예배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는 전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훌륭해도요, 전략이 없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시장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함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포함한 예배팀의 영적 컨디션 매우 중요하고요. 또 육신적인 몸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컨디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영과 몸 하나 전체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영만 중요한 걸로 알지만요, 육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피곤함도 잘 이겨야 되고요, 피로감도 없애야 되고요,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컨디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것을 민감하게 봐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요, 거기에 뭔가 또 일하는 그런 밑에서 일하는 다른 지도자들도 굉장히 영향력이 가거든요. 나쁜 영향력이 가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잘 이렇게 좋게 다루고 가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어떤 그 테크닉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정, 성령의 그 은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늘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예배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순서가 뭐 뛰어나다, 그 보기 좋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게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곳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증거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성도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든 모습이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라고 해서 매우 좀 안 좋게 들립니까? 그러나 예배는 어디까지나 영적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흑암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예배 준비 중에 하나는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 자, 보십시다. 이 중보 기도. 중보 기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한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기 동료 목사님을 지하실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기도실에서 웅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 설교를 위한 중보 기도팀,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팀, 이게 바로 교회 성장에 큰 핵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기도 특공대가 예배 전날 예배 장소에 가서 비전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날도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뭔가 동원시켜야 되고, 이걸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한 사람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멤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큰 교회도 좋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맞는 기도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계획에는 또 평가의 과정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예배 드렸으면, 오늘 하루, 이 주일 하루 끝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예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은 어땠는지, 오늘 메시지는 어떠했는지, 또 새 가족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땠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좀 굳어 있었어요. 좀 사람들이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걸 또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목회자는, 리더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 또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으면 이걸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더 효과적인 예배로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또 강의하고